시편 2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절부터 12절 사이에서 보통 내 마음속에 들어가는 단어나 문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너는 내 아들아.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세 분만 봤죠? 교훈을 받을지어다. 또 한 분 마지막. 내 아들에게 입맞춰라. 예,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입니다. 신약 성경과 적용하면 그 아들에 입맞춰야죠. 지금 시편 2편에 나타나 있는 주인공이 누굴까요? 예수. 예, 예수 그리스도. 시편 모든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편부터 끝까지 다윗 시대에 쓰여지고 그 후에도 쓰여진 것들이 있지만 시편의 찬송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대부분 다윗시가 많은데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미리 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한 찬송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이 핵심이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 아들의 입맞추라.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1절 보면 이방 나라들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그러죠. 꾸민다, 도모한다, 경영한다. 민족들이 헛된 일을 지금 도모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분노하고 일을 꾸미냐요, 지금? 2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 이제 세 부류입니다. 왕, 대제사장, 선지자. 그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굴까요? 어디에 속할까요? 다윗이 본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 왕. 예, 왕도 있고 또 다른 견해 왕도 있습니다만 세 가지 다죠, 예수님은. 처음에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30세 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그러죠. 그때는 선지자 사역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 신약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하셨죠? 제일 중요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 중에 세 가지라고 그랬죠? 십자가 사역이 뭐예요? 대제사장직 사역입니다.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거죠. 제사장은 제물을 바치는 직종이잖아요. 직분이잖아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대제사장이 되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린 분이에요. 그 십자가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직분 가운데 두 가지를 완성하셨어요. 대제사장직, 선지자 사역. 공생의 3년 6개월은 그 다가 선지자 사역을 한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선지자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 대제사장직을 수행한 건 십자가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임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기록한 게 신약 성경 중에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의해서 쓰여진 다른 서신들, 다른 신약 성경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일러주신 바대로 기록한 거죠. 교회와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주신 겁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아셨죠? 왕은 언제 올까요? 왕으로는 언제 오실까요? 왕 직분은
초림 때는 행하지 않으셨어요. 나귀 타고 들어가신 걸 갖다가 말 타고 들어간 걸 오해하니까 호산나 호산나 한 거거든요. 성경적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해서 저분이 왕인가 보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왕인가 보다 하고 환호했던 거예요. 왕으로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때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때서야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해야지 안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또 배운 게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 직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 그 중에 두 가지는 완성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시면서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분이 뭘로 오셨죠? 기억나시는 분? 독생자로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런데 부활하셔서 무엇이 되셨나요? 예, 맏아들. 여기 지금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건너뛰려고요. 7절에 가서 6절부터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앞으로 거룩한 산 시온 하늘들에 장막 치실 겁니다. 예, 시온산이라는 게 이제 성전이 있는 산이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할 때 이 내가는 다윗입니다. 다윗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작자는 미상인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것이다라고 이해합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 아들이다. 다윗을 지칭하는 것 같지만 먼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너를 낳았다. 언제 낳았어요 그럼? 낳은 시점 초림인가요? 언제일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3장 33절인가? 바울의 설교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날 부활하심으로 독생자로 오신 분이 맏아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맏아들이 되셔서 부활 후 첫 번째 말씀이 막달라인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라고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는 사도들을 제자라고 불렀고 너희라고 불렀지 형제라고 부르진 않았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형제라고 처음 부릅니다. 동생들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으니까 맏아들 다음에 아들들이 사도들로부터 이렇게 생기기 시작해서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아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사람 독생자로 오셨는데 맏아들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걸 오늘 이 시간에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수님이 천년 왕국의 왕이 되신다는 말씀이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 지구 땅 지배하라는 뭐 그래요. 그때 이 땅에 사람들을 다스리지만은 예수님께 뭐 땅덩어리가 모자라서 땅을 주시겠습니까? 이방 나라 세상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 백성들까지 모두 다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미리 보고 있습니다. 이때 예언된 것이 성취되는 것을. 그리고 그 왕이 막 철장으로 깨뜨려요. 그건 계시록 2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 이 철장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다스리는 이기는 자들이 받는 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그런즉 군왕들아,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죠. 군왕. 그 다음에 세상의 재판관들, 이 또한 세상의 권세 잡은 지도자들, 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교훈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약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선포된 복음이죠. 구약 시대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교훈이 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공했나요? 실패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경외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 떨고 두려워하는, 그렇죠.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그걸 벗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초월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진짜 생명을 담고 있는 이 껍데기를 입고 있는 한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감정도 있고 미워하기도 하고 싫고 특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떨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라는 거예요. 네 몸 때문에 두려워서 떨지 말라는 거죠. 성령에 잠기게 되면, 성령 세계 속에 있으면 이 떨리는 것들이 사라집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유함이라고 그래요. 자유로워요. 세상 거에서 내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살림살이, 세상살이, 그리고 고민거리들 많죠. 몸에 대한 고민거리, 일에 대한 고민거리, 그런 게 있는데, 정말 자유함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 안에 있으면 누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저 하나님 안에만,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놀라운 평강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나 일이나 세상에 대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에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못났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빼앗기고 사기당하고 이런 게 싫고 좀 불편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과 근심이 자라면 공포까지 자라요. 불안을 거쳐서 공포.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해.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그러잖아요. 즐거워. 이 즐거움은 성령을 받아야 정말 세상에 없는 즐거움을 받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 없는 기쁨, 아갈리아오의 기쁨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12절 말씀, 아까 어느 분이 정말 오늘 말씀의 키워드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와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다윗 때 1000년, 3000년 전에 선포된 예언입니다. 적어도. 그 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오묘하고 우리를 흥분시키고 감동적으로 이끌어가요. 야, 3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네. 내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께 입맞추고 있는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입맞추죠.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입 맞추는 게 뭐겠어요? 사랑의 증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전이 되도록, 그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입 맞추라. 그러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이 바로 최고의 복. 하나님과 직선에서 생활하는 복. 하나님과 같이 사는 복이에요. 장애물이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귀가 그냥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면 마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직선의 복이라고 그러는데 원문은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함께 생활하는 복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광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이게 복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 피조물인 내가 신의 반열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기독인이 받고 있는 복음은 우리 상상 외예요.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로 날로 성장해 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다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